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크라이나 영부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과 접견을 가진 이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렇게 전쟁에 대한 입장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 연설문에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불법 침략과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시도가 성공하는 전례로는 남겨서는 안 된다. 즉, 이 말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는데 힘으로 인해서 더 이상 민주주의가 파괴돼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모든 지지를 다 보내겠다라고 이러한 입장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달리 말해서는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겠다,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게 되었던 것이었죠.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은 잘하는 선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침공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나다 보니까는 끝내 여기서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힘을 보태는 그런 결정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좀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는 사람들도 있죠. 평화적인 입장은 평화주의 전쟁 결과적으로는 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 우크라이나 측이 아니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쪽에서 계속 도발을 하였기 때문에 끝내는 러시아가 이렇게 침공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전쟁을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와 달리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전쟁이 주는 피해가 얼만큼 큰지를 알기 때문에 전쟁에서는 절대로 참여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전쟁으로 통해서 많은 인명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물질적인 손해도 많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피하지 못하는 전쟁들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가급적이면 전쟁을 치르지 않는 것이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또한 갈라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중세기에 활동했던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전쟁에 대한 합리성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든지 아니면은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도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당한 전쟁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었죠. 정당한 전쟁들이 과연 있을까요? 어떠한 전쟁들이 과연 정당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학자들은 어떤 기준을 좀 정한 것이 있었는데 전쟁을 정당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전쟁을 치러야 되는 원인이 있으면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고 그 원인이 정말로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전쟁을 치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외에 그 전쟁을 치르는 그 사람의 권위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전쟁의 합당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비례성, 달리 말해서는 우리가 침략을 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당한 방법으로 여기서 대응을 하냐 보고 전장의 합리성을 합당한 것을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전쟁을 치르지 않을 수 있으면은 다른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 다른 방법이 전혀 없고 오직 전쟁이 그 해결이다라고 하면은 치러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평화가 목적이면은 아니면은 또한 여기서 승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이럴 때는 전쟁을 치르더라도 그것은 정당한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한 부분이다 보니까는 기독교에서도 단지 전쟁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직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전쟁을 치르도록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가 조상들에게 돌아가기 전에 너는 미디안 사람들과 이렇게 전쟁을 치르라라고 전쟁을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모세로서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명을 이렇게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 퇴근 한 10분 전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 상사가 와가지고 내일 회의할 자료 준비하라. 그 준비 다 하기 전까지는 너 집에 못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지금 모세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렇게 죽게 되는데 죽을 날을 지금 오늘 내일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너는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준비하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소집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모세는 제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귀찮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냥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한 지파당 1000명씩 이렇게 소집을 해가지고 12,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군대를 소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전쟁을 치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소집하는 그 인원들 중에서 비느하스까지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비느하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엘리아살의 대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 차기 대제사장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비느하스조차도 이 전쟁에 참여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던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이것이 단지 침략을 하기 위해서 단지 정복하기 위해서 그런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에 대한 이렇게 전쟁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계신 겁니다. 2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이 미디안 사람들 여호와의 원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지금 이 전쟁을 치르는 것이 나의 원수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나를 공격한 이 원수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러한 전쟁을 치르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을 치르는 거 누구나 원치 않을 겁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목숨을 잃어버리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는 전쟁에 임하는 거 원치 않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것은 이들이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공격을 하였고 먼저 이들이 전쟁을 시작하는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원수들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치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전쟁의 발단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 전쟁의 발단은 지금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모압 평야에 있었을 때 모압 왕이 와가지고 그들에게 저주를 부어보면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하였던 겁니다. 발락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멸망하기를 원하니까는 너가 저주를 퍼부어서 이들을 이렇게 흩어지게 만들어라, 퍼지게 더 이상 패하게 만들어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물론 발람이 하나님께서 발람을 막았기 때문에 그 저주를 퍼붓지 못하고 그냥 그 일은 사건은 거기서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이 모압과 그 다음에 미디안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은 외부적인 공격이 아니라 내부적인 공격을 내부로 침투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부로 인해서 이렇게 분열을 시키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었죠. 미디안 제사에 동참하게 만들었고 이 동참함으로 인해서 음란 행위를 행하게 만들었고 그런 다음에 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되지 못하도록 이들을 유혹을 하였던 겁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그들에게 침투해가지고 그들을 공격을 하면서 더 이상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미디안 사람들과 동일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공격을 해버렸던 것이었죠.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24,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수가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큰 인명피해를 입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미디안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심판을 내린다는 그런 의미로서 너희들이 이들을 공격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급적이면 분쟁을 피하는 것을 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평화주의를 계속 주장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할 때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말로 누가 공격을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취할 수 있도록 온갖 준비를
갖춰야 됨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공감을 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지금 분단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 우리 이웃나라에서 계속 칼을 갈고 있고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만 엿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나라에 들어와, 언제든지 우리랑 이렇게 같이 밥을 먹자, 언제든지 우리나라에 와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의도가 불순하고 공격을 하기를 원하고 그런 다음에 언제든지 침략을 하기로 준비하고 있는 나라가 옆에 있으면은 이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는 무기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침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방어 태세를 취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냥 현명한 이런 삶의 선택입니다. 만약 두 손 두 발을 놓고 있다라고 하면은 침략을 당하고 무기력하게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변명을 댈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성을 위험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고 이렇게 이 백성들을 위협하는 그 미디안 사람들을 이렇게 치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우리들로부터 동일하게 요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평화를 좋아합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힘이 필요한 것이고 또한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로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됨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만약 화평함을 이룰 수가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화평을 이루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연하게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화목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덕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목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은 할 수 있거든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 수 있거든 화목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매 순간마다 화목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이 화목을 깨트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가능하면은 화목을 지키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그렇지 못하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대처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혼들로부터 공격을 받든지 아니면은 기독교가 위협을 받고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그냥 가만히 있고 그 외부 물결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맞아 싸워야 됨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범하게 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흔들게 만들었던 이 미디안을 심판하기 위해서 끝내는 모세를 통해서 사람을 소집하고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이렇게 전쟁을 치르도록 만드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당한 전쟁이 여기서는 거의 다 모든 조건을 이렇게 갖추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전쟁을 치를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도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분명한 승리도 있었고 다른 방법 여기서는 특별히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드는 것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들이 이 전쟁을 치르는 부분에 있어서 그 정당성에서 그다음에 그들이 정당하게 조치를 취했는가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전쟁을 치르다 보면은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게 돼요. 이 피해자들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많은 거기서 전쟁을 치렀던 남자들, 미디안 남자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왕들조차도 이렇게 죽게 되었다고 하는데 다 같이 8절 말씀 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죽은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을 에위와 레겜과 스루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면서 이 미디안의 왕들을 다 친 것을 보게 됩니다. 미디안 왕 5명을 이렇게 5명이 살해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 5명은 죽게 되었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발람이 또한 칼에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발람, 우리가 잘 아는 그 발람 맞습니다. 그 발람 왕은 아니었는데 그의 죽음까지 여기 같이 언급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발람이 여기서 죽게 된 것은 조금 의외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이렇게 선포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부터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는 죽었을 거라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가 추구했던 그 죽음,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백한 적이, 강구한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나는 이들을 더 이상 저주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수는 마치 티끌과도 같다. 그 수가 너무나도 많다. 특히 이스라엘 진영 이렇게 네 등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 한 4분의 1 되는 이 무리들조차도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수조차도 자기는 세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많이 임하는 이 나라에 나도 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나는 이 의인들이 죽는 그 죽음을 당하기를 원한다. 나도 이 민족들 사이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으면은 이들 가운데 죽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런 강구를 하고 이런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으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는 어떻게 된 것이 이 전쟁에서 미디안의 전쟁에서 미디안의 왕들과 같이 죽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강구를 외면하신 걸까요? 1차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느낌을, 이런 인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한 것은 발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강구를 하고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였다고 하지만은 끝내는 그가 이 미디안 전투 가운데서 미디안 왕들과 같이 죽었다는 것은 그는 그러한 고백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류한 것도 아니라 여전히 미디안 사람들과 같이 지냈고 여전히 자신의 죄악된 삶을 계속 이어나갔기 때문에 끝내는 결과적으로 이 미디안들 사람들 중에서 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의인의 죽음을 맞이하고 싶었다라고 하면은 의인의 삶을 추구해야 됐었는데 말로는 의인의 삶을 추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은 끝내 그의 삶은 악인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할 때가 자주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로는 이렇게 고백을 할 때가 있는데 이런 삶을 받쳐주지 않고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뜻대로 이렇게 행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결말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악도 허락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죄를 범하면은 거기에 대한 타당한 징벌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속에서도 그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과 전투를 치르고 크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들은 다 죽게 되었고 그런 다음에 거기 있었던 지도자들은 전쟁 속에 있었던 그 전래품들을 다 수거해 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미디안에 있었던 여인들까지 이렇게 포로로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이렇게 여자 포로들을 이렇게 데려왔다라고 말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지도자들을 부르고 거기서 진노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이 여인들을 이 진영에 데려왔느냐? 너희들은 이 여인들을 다 죽일 것이고 남자를 아는 남자와 동침했던 여인들은 무조건 다 죽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에서 인정사정 없이 그 모든 이렇게 포로들을 이렇게 처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의 명령을 보면은 이들이 했던 것, 이들이 범했던 이
행위가 정당성을, 타당성을 지녔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솔직히 많이 불편한 부분이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연약한 여인들을,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런 여인들을 이렇게 잔혹하게 죽일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의 배경은 어디에 있었죠? 단지 침략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게 만든 이 백성에 대한 심판이었던 겁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던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잔혹성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죄를 남자가 범했던, 여자가 범했던, 어른이 범했던, 아이가 범했던 죄에 대한 심판은 항상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죽음이고, 이 죄를 범한 것이 단지 외적인 조건으로서 우리가 분별할 것이 아니라 죄의 본성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중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내전을 일으켰던 악질적인 테러범이었는데, 그 테러범이 이렇게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군인으로 사용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총을 주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잔혹한 행위를, 전쟁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독려하다 보니 이러한 비인간적인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전쟁 일으켰던 그 사람이 했던 말은, 그 아이가 쏘는 총알이나 어른이 쏘는 총알이나 그 결과는 어차피 같다. 총알을 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아이든 어른이든 여기에선 구별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 행하던, 아이가 행하던, 남자가 행하던, 여자가 행하던 그 죄는 결과는 파멸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해서 거룩함을 손실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의 오늘날의 입장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서 바라보면서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밖에 없음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 원치 않고 있습니다.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의 마지막에 보시면은 전쟁에 참여했던 그 모든 사람들 다시금 진영에 들어오기 전에 거룩함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진영 안으로 다시금 들어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전쟁을 치러가지고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되었을 거니까는 여기서 불로 다시금 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불로 다시금 정하게 만들고, 만약 그렇지 않은 그 불로 정하게 만든 것조차도 이렇게 거룩한 물을 뿌림으로 인해서 다시금 내 앞에 나오기 전에 이렇게 거룩해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을 원치 않고 계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것이 세상과는 대립을 이루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기독교인 됨을, 그리스도인 됨을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될 때가 있으면은 그 방어 자체도 취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정말로 때로는 이러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되도록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매일 성경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 부두덕에 빠지도록 유혹했던 미디안 여인들을 살려둔 것을 보고 진노했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죄의 가능성을 잘라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죄에게 여지를 주는 안일한 태도에 대한 책망이자 죄를 철저히 차단하려는 결의였습니다. 아예 뿌리 뽑지 않으면 죄는 잡초처럼 다시 자라납니다.
죄가 탈 여지를 아예 없애야 합니다. 죄 주변을 서성거리다가는 그 덫에 걸리기 십상입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